겸손히 주를 섬길 때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무슨 일이 있다고요? 괴로운 일이 많다고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괴로운 일이 있든지 은혜로운 일이 있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주와 함께 살면서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지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사건과 내려오셔서 말 못하는 어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2절부터 29절까지 읽었으니까 꽤 긴 본문이지요. 짧게 반 정도 나누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변화산만 보면 안 되고 내려와서 아이를 고치는 사건까지 같이 보아야 합니다. 변화산에 오르는 이유는 내려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가 하나의 완성입니다. 따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신적 체험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적인 체험,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적 체험, 신비적인 체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허상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런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신적인 체험 없이 그냥 변화된 삶만을 추구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변화만을 추구하는 삶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요. 건강한 믿음이란 이런 신적인 체험과 함께 변화된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나는 믿나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적 권위를 가진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삶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지식으로 안다고 되어지지 않죠. 그저 입술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된 기도입니다. 이 말 못하는 어린 아이를 둔 이 아버지의 이 간절한 기도, 그것이 진실된 믿음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산에 올라간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인지를 되돌아보는,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의 핵심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2절 첫머리에서 9장 2절 첫머리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엿새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엿새후라고 이야기하면 7일째 되는 날이죠. 7은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일째 되는 날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육체가 신적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언제요?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일곱째 날에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일곱째 날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랑하는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높은 산, 이 높은 산이 어디일까? 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이 어디냐면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그 장면이었죠. 거기가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헬몬산 기슭 바로 밑에서 요단강이 발원하는 헬몬산 바로 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많은 산당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엿새 후에 일곱째 날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이 변화산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높은 산이 아마도 헬몬산일 것이다. 가장 영적인 산이기도 하고 산당이 많은 산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눴던 곳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7날이 지났다고 이야기했으니까 7날 동안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셨을 것이다. 그래서 높은 산이 어디였을까? 갈릴리 서쪽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다볼산이라는 곳을 예상합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의 변화산을 기념하는 변화산 기념교회가,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다볼산은 해발 고도가 한 58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곳이 이 이스라엘 평지에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보면 평지 가운데 그냥 우뚝 솟아 있는 하나의 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른 변화산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요. 또 2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 유적을 발굴했는데 이 다볼산에서 그 수도원 터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발굴해 보니까 8세기경 정도에서 지어졌던 수도원이었음을 밝혀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곳이 뭔가 유적지일 것이다. 여기가 변화산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볼산이 변화산으로 더 유력해진 것이죠. 다볼산인지 아니면 헬몬산인지 어떤 산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높은 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산에 오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높은 산이 왜요? 높은 산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높은 산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산이죠. 나지막한 동네에 있는 산이 아니라 세상과 동네와 한참 동떨어진 높은 산,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특별히 산이라는 곳은 신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신은 하늘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 살고 있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은 산입니다. 특별히 높은 산인 거죠. 그래서 이 산이라는 곳은 가장 영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죠. 높은 산일수록 영험한 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영험한 산이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험한 산이 있죠. 어디가 그렇게 영험합니까? 계룡산이 영험하다 그래요. 그렇죠? 계룡산에. 저는 계룡산 멀어서 못 가보고요. 삼각산에는 가봤습니다. 삼각산이 그렇게 영험하다고 그래서 삼각산에 기도원도 있고 또 불당도 있고 점치는 집도 있고 또 그런 거 없더라도 삼각산에 다니다 보면 큰 바위 밑이나 큰 나무 아래 촛불 태워놓은 자국들이 좀 있고요. 쌀도 있고요. 돈도 있고 그래요. 안 가보셨어요? 네, 삼각산에 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밤새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간 자국입니다. 이게 또 돈은 왜 있냐 그러면 죽은 사람을 기리는 노잣돈이라 그래서 그렇게 돈을 이렇게 묻어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돈 보면 절대 가져가지 말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영험한 산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죠. 많은 종교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릅니다. 산에 오르면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산에 오르죠. 이 산을 오르고자 하는 열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본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와 상관없이 종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영적인 존재인 거죠.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밥만 먹고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행복해지지 않고요. 또 돈으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이 무슨 갈망이라고요? 영적인 갈망이요. 그래서 산에 오르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적인 체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요령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신적인 체험을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요령이 조금씩 닮아 있습니다. 종교들마다 비슷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전형적으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신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불교도 무릎 꿇고 기도하죠. 다른 종교들도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또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기도의 방식들이 비슷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민감함을 위해서 육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말을 안 함을 통해서, 그리고 간절한 그 자세를 취함으로, 또 단식을 함을 통해서 신적인 그 감수성, 영적인 감수성을 최대한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방식들이 종교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마다 비슷한 기도의 방법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핏 보면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다 비슷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민감한 감수성을 위해서 방법적인 노력을 비슷하게 가져갈 뿐인 것이죠. 더 효율적으로 산에 오르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산에 올라가 보면 결과물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산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에 올라가 봤더니 산이나 나나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려가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산에 올라가 보니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더라도 하늘에 맞닿을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 아래에 있는 인간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의 잇닿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산에 오르지만 산에 오름으로 신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간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절실하게 깨닫는 종교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는, 영으로 고백하게 되는 종교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죠. 우리의 신적 체험은 우리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적 체험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신적인 체험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신적인 체험이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서 야 너희 종교나 저쪽 종교나 내가 보니까 비슷하더라, 따라가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적 열망을 가지고 신적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망으로 이끌림을 받을 뿐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슨 일이 있죠?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강현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혼자 오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려는 열망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 그 마음조차도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새벽에 깨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자명종 마치고 깨우지만 그 모든 일을 주께서 함께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주께서 깨워 주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지요. 나경식 목사를 통해서 말하지만 나경식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실 거예요. 졸리다고 별 얘기 안 하네 하고 그저 그냥 누워서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세밀히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실 때에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 듣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죠. 옷에 광채가 나고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함으로써 변화될 수 없는, 볼 수 없는 하얀색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의견을,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람이고, 모세 역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죠. 이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아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 모세가 있었던 곳과 동일한 산인 거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두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한 거죠. 예수님이 신성의 모습으로 드러낸 그 예수님을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고 있는 거죠.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본문을 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여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신적인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는 내려와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영광의 순간에 베드로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두려웠지만 이제 하나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초막 셋을 짓자고.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살아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 살든지 주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두려웠지만, 신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매혹적인 일이죠. 그 경험 속에 있고자 합니다. 신적인 체험은 굉장히 강렬해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맛이 얼마나 강렬하고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기쁘고 즐겁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적 체험이라는 것은 강렬하고 달콤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산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형상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 아래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도 그런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나 정말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으로라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 신적 체험 너무나 갈망하지만 사실 그런 신적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적 체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에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들으라는 것은 그냥 듣고 말으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니 그 말씀 듣고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 지러 가고 있죠. 그 길 따라 나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비 체험의 목적은 초막새 찍고 우리끼리 재미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많아도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적 체험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적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이런 신적인 체험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열망을 가지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강렬한 나머지 내 마음속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듣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들리는 거죠. 너무 열망해서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꿈을 꾼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현생학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죠. 똑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 체험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것인지 구별해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신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영험해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닿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나에게 강렬한 느낌으로 남아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남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신적 체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신적 체험 너머에 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적 체험도 결국은 신적 체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성숙한 믿음의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신적 체험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의 사람들은 신적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신적 체험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신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따라 나서는 삶, 그것이 깊은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산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만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산에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죠. 서기관들과 더불어 큰 무리가 애워싸고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봅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쫓아냈었잖아요. 제자들이 옛날엔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그랬는데 왜 못하나요? 예수님이 제자 파송하실 때 둘씩 나누어서 가서 전하라고 능력 주셨을 때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와서 기뻐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못했을까요? 19절에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왜 호통치셨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고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고쳐야 했었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든 믿음이 없는 제자는 아무리 제자로 오래 쫓아다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지 않는 순간 그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과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고 그의 음성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24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거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저의 믿음 없음을, 저의 믿음 부족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믿음조차도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종교의 기도와 달라요. 세상의 종교의 기도는 막연하게 자신의 간구를 그냥 신에게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믿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직 주님 앞에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님은 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간절하게 주님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만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주님,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언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변화의 산으로 이끌어 친척 체험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은,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비한 체험만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삶이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 앞에 의지하옵고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지는 음성 하나님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